45절에서 5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일부가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했죠. 첫째는 요셉의 인격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들레지 않는 침착함과 인생의 질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깎이고 깎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격이 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신앙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자로 그의 신앙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준비를 하셨죠. 바로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에 있는 수많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지만 그에게 탐탁한 해석을 해주지 못했죠. 만족할 만한 해석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가리셔서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을 하고 총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전권을 위임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라고 개명을 시켜줍니다. 이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할 때에 학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추정일 뿐 명확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르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과 뜻을 말해주죠. 52절에 보시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언급됐고 그 이름의 뜻도 말해 주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저자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요셉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뜻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가 붙여준 이름의 뜻은 좋은 의미였겠지만 성경은 바로가 붙인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마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는 네가 과거의 그 이름 안에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부여해 주신 이름이죠.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주권적인 행동인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주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의미의 뜻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분명히 이제부터 요셉은 왕실에서 사브낫바네아 총리라고 이름을 불렸을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애굽 전역에 그는 사브낫바네아라고 이름을 날렸겠죠.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회사에서 나에게 부여한 직책,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도로서의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있는 직책,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밖에서 회장이건 이사건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은퇴를 했건 그것이 내 삶의 존재와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국의 이름을 날린 사브낫바네아 총리가 아니라 요셉으로서 계속해서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에게 두 번째로 선물처럼 무언가를 해줘요. 45절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을 결혼시킨 겁니다. 이 보디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라가 주신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라는 애굽의 신인 태양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준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온이라는 것은 지역, 헬리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 태양신을 섬기는 이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디베라는 당시의 유력한 제사장으로서 또 귀족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보디베라였던 거죠.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은 종교적인 문제만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정교 일체 시대였기 때문에 점을 보거나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 생각하면 왕에게 그걸 조언을 하죠. 그래서 국가의 애군을 막거나 어떤 일을 대비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했고 이 영향력 있는 가문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요셉처럼 신앙이 출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했던 이 요셉이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과 그 집안과 결혼을 하여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요셉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자신도 출세를 한번 해보고자 자신의 그 꿈을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결국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또 당시 시대적 상황적 경황, 그 문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로가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킨 데에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꿈 하나를 해석을 잘해서 단 하루 한 번에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전까지 그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한낱 히브리 노예의 죄수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노예 주제에 총리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살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바로는 가장 유력한 귀족 집안인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가문과 그를 결혼시킴으로써 그를 귀족 가문으로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집안과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의 신분을 세탁 혹은 상승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요셉의 상황입니다. 바로 왕이 내린 조치를 노예였던 자신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민족과만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현재 요셉이 있는 이 나라에 히브리인이 없어요. 애굽 전역에 자기 혼자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곳에서 믿음의 조상을 따라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나는 내 여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한 명 보내겠습니다. 그런 단독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황을 무시하고 하나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3살 때 누군가가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자라서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20, 30년 후에 누군가가 그를 만나서 너는 왜 모국어를 그렇게 다 까먹고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냐? 그리고 한국인이면서 왜 외국인과 결혼해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거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에 접목시키면서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런 것을 사례로 들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외적인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외를 보편적 신앙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율법대로라면 이 음란한 여인 즉 창기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어요. 이 거룩한 땅에 창기들을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 즉 창기와 네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붙잡고 있음을,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예외적인 명령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해 준 거죠. 호세아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말씀대로 결혼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외적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율법에 인분은 더럽다라는 것은 분명한 규정이 없지만 이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분에다가 떡을 구우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만 살았지 이런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분으로 이 떡을 구우라 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서 쇠똥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의 이런 행위가 아주 쇼킹했을 거예요. 저 더러운 똥으로 떡을 굽는다고? 이 기괴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면서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충격 요법을 쓴 거죠.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야, 너 인분으로 떡을 구워. 심지어는 우통을 벗고 달리기까지 했어요. 옷을 벗고. 이게 행위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명령을 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되죠. 사울에게 도망치다 보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루 종일 못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 진설병이라도 먹으라. 사실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먹는 사람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이 떡을 주고 다윗이 먹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자비와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었을까요? 호세아에게 창기와 결혼하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이후부터 아무나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외는 예외일 뿐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외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외인 부분을 따다가 자신의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다가 그것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 하나님도 율법을 깨뜨리시면서 사랑을 하셨으니 사람을 위한 거라면 다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특정한 상황의 사건을 가져다가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갔지 않느냐, 우리도 어쩔 수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요.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예외적인 말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있다면, 북한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모슬림 국가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분명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도의 삶의 표준이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는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 섭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특별하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박과 불이 내려서 심판하시는 것, 모두 다 특별한 섭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만나를 그치시고 이제는 씨를 뿌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소출을 얻어 생활하도록 하시죠. 이제 일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연 법칙대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것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용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자꾸 어떤 특별한 음성, 특별한 기적,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복권을 사서 로또에 번호가 맞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일상을 무시하고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면 좋겠다. 이 대박이 한 번만 터지기만 한다면 내가 교회 빚도 갚고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일 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한 번을 안 터뜨리시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한 번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거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로또 터져가지고 빚 갚았다는 교회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의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 가시는 것이죠. 자꾸 어떤 초월로 건너뛰어서 하늘의 기적이 뭔가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이걸 하셨구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일반적인 말씀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꾸 어떠한 기적을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런 삶은 로또가 터지기를 바라는 삶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면서 규칙동사, 불규칙동사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규칙동사가 뭔가요?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죠. 불규칙동사는 예외적으로 자꾸 바뀌는 동사입니다. 그런 건 다 외워줘야 돼요. 문장도 주어, 동사, 목적어로 가지만 예외적으로 자꾸 문장 순서가 바뀌는 것들이 나오죠.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도치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시험은 다 뭐가 나옵니까? 불규칙 동사가 나오고 예외적인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은 예외적인 불규칙 동사와 예외적인 문장만 죽어라 팝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실생활의 문제에서 규칙 동사를 쓸 줄 모르는 일이 벌어지죠. 시험에 나오는 불규칙 동사만 줄창 외우니까 예외적인 것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도리어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진리의 법도를 자꾸 벗어나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고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적을 바라는 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젖어버리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고 뭔가 듣기를 원하고 어떠한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자꾸 외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어떤 특정한 것으로만 내가 듣기를 원하는 완전히 비뚤어진 신앙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비주의적으로 무언가를 듣기를 원하거나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자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균형을 잃고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예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 그대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감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가 된 후에 그가 하는 게 뭡니까? 45절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46절에도 보시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걸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지만 요셉은 이제부터 뭐를 합니까? 순찰하고 살피면서 애굽에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고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풍년이 왔을 때 20%의 소출을 거둘 것인데 그걸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또 애굽의 인구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것을 그가 파악하고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어디에 지으라, 어디에 무엇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이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년 흉년 기간에 왜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7년 동안 만나를 애굽 전역에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서 자 봐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애굽 전역이 하나님이 계심을 다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요셉을 사용하시지 않죠.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요셉을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시켜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13년간 준비시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의 상황을 만드시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일이 우리의 손을 떠난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를 향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의 기준과 보편적인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감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으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외외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